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장 16절까지 조금 본문이 길지만 이 본문을 주제 선고로 해서 뒤바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까 성경 봉독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가 지난주 안식일날 부자법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구원에 받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좀 앞뒤 문맥을 살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법관 이야기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는 그 유명한 품꾼의 비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자법관 이야기와 품꾼의 비유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절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품꾼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알다시피 어느 날 부자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영생, 구원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행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부자가 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잘 해야지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 부자법관의 질문도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무슨 일을 어느 만큼 해야 제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 아니야, 행동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때 너 이거 질문 틀렸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때는. 알다시피 니고데모에게는 구원의 진수의 귀한 말씀을 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구원의 정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자법관에게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물어보고 대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꼭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구원 얻으려면 믿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계명을 지켜. 이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부자법관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부자법관은 하나님과 이웃보다 물질, 즉 재산과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법관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그때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돈이 많고 부자였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구주를 앞에 두고 돈에 눈이 멀어서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있은 후에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잘 못 간답니다. 돈 많으면 하늘 가기가 되게 힘들대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이 약대가 요겁니다. 낙타 같은 거죠. 약대가 바늘기, 얼마나 조그매요?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자로서 하늘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 많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자라고 하면,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 부자면 야, 이 사람은 믿음도 좋고 구원도 확보되어 있고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부자 하늘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심히 당황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쉽게 말하면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헐, 대박, 부자 못 간다고요? 이런 것입니다. 심히 놀랐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부자도 구원 못 받으면 우리는 가난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럼 뭐 얼마나 더 의로워야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기에는 부자 복간보다 자신이 더 누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 복간도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 문제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절대 못해. 근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용기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부자 복권은 안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버렸거든요. 베드로 제자들 다 버렸잖아요. 아버지 버렸죠. 배 버렸죠. 레위 마태는 자기 직업 버렸죠.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 저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자들이 부자 복권과 자기가 다르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땅이죠.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그게 바로 구원의 열매이고,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하늘에 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입니다. 30절.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는 뭘까요? 그러나는 앞의 문장과 내용과 다른 거죠. 정반대의 의미죠. 근데 이렇게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그렇게 될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겉보기에는 재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직업 버리고 다 버렸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는 아직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즉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정말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는요, 1등과 2등이 바뀐 게 아니에요. 구원과 멸망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 받았어요? 그럼 나중 됐다는 것은 멸망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멸망인데 구원 못 받았는데 결국 나중에는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1등, 2등의 차이가 아니라 구원이나 멸망이냐 완전히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바뀐 운명을 설명한 것이 바로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마태복음 20장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마태복음 20장을 좀 가볼까요? 여기 천국은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게 천국인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기 성경 말하기를 천국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뭐예요? 집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집주인은 같기 때문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품꾼,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사람 사는 거죠. 일 시키려고. 그렇게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요. 좀 빠르게 읽어볼까요? 20장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일꾼 살려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사오잖아요. 요 이른 아침이 따져보면 새벽 6시 정도라고 합니다.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사온 것입니다. 오늘 일꾼이 필요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 성경에서 3시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이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나가보니까 장터에 누군가 놀고 있어요. 또 그들을 품꾼으로 삼아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시까지는 아직도 이른 시간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주인이 또 나갑니다. 언제 나가요? 제6시, 12시, 12시면 거의 절반 다 지났는데 나가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또 나갑니다. 그래서 또 나가봤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놀고 있냐? 일로 와, 이래. 몇 가지도 그렇다고 쳐요. 근데 또 나갑니다. 오후 6시면 이제 퇴근이거든요. 1시간 남겨두고 제11시에 나가보니까 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작업장에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죠. 5번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데려와서 일을 시켜요. 어찌되었건 오후 6시가 되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으로 비유된 이 주인이 품삯을 주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 일반적, 세상적으로는 누구 먼저 줘야 돼요? 먼저 온 사람들. 그렇죠? 먼저 온 사람들한테 돈 주고 격려하고 보내고 차례차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천국으로 비유된 주인은 좀 특이해요. 반대로 줍니다.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줍니다. 얼마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 그게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늦게 온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 감사합니다. 근데 12시, 오후 3시도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몇 가지는 뭐 그렇지는데 이른 아침에 새벽 6시 왔던 사람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난 좀 더 주겠구나. 보너스, 오케이, 콜. 딱 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열 받아, 안 받아요? 열 받죠. 너무 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20장 9절부터 보면 제11시, 즉 오후 5시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아 잘했습니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또 일 많이 했으니까 더 줘야죠, 보너스로. 근데 저희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원망합니다. 열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우리와 똑같겠습니다. 그러자 13절 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포인트입니다. 친구여. 제가 언약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품꾼을 본 게 아니에요. 친구, 언약적 관계로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냐? 너 처음에 나랑 계약할 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내 거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 마음으로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열받죠. 난 12시간 일했고 그냥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받은 게 열받죠. 아니면 이 주인이 이렇게 1시간밖에 일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돈 줄 수 있는 능력이면 보너스 챙겨줘야죠. 상식적으로. 보너스 줘야죠. 경력금 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으로 비유된 이 주인이 좀 냉혹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14절부터 볼까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먼저 너와 같이 똑같이 주는 게 내 마음이야. 내 거 내가 준데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 15절 중요한데요. 내가 즉 천국을 비유된 주인이 선함으로 네가 먼저 온 자가 너 나를 악하게 보냐? 너 나 이상하게 보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늦게 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따뜻하게 다 가져가 말씀하시고 먼저 와서 빠직 일했던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냉정하게 좀 심하게 냉혹하게 가져가라고 내 마음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고요. 나중된 자는 멸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 비유의 결론은 먼저 선택을 받아서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와 거기에 열심히 일했던 그 품꾼들은 나중된 자, 곧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1시간밖에 안 했어요. 늦게 온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15절입니다. 즉 천국에 가야 하는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데 거기에 기준이 뭐냐면 주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을 어떻게 봤어요? 악하게 봤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을 악하고 나쁘고 불공평하고 그런 눈으로 봤고 늦게 온 나중에 온 사람들은 주인을 정말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봤어요. 그 주인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봤냐가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온 자들은 멸망을 당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뭐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천국에 가는 비결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온 사람은 이 집주인을 착하고 좋은 분이 아니라 자신을 부려먹고 자신의 노동을 착취하는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15절 내가 선함으로 먼저 온 자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이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고 다 보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집에 갔으니까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이 받아도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줬으면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주지 않고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줌으로써 먼저 온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온 자들, 즉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봤던 주인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아 나갔죠. 아까 말한 것처럼 새벽 6시, 9시 거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품꾼을 구하러 나갔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인은
품꾼을 사가지고 일을 부려먹으려고, 쉽게 말하면 노동을 착취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었고, 이 주인은요, 품꾼을 구한 목적이 있어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뭐요? 친구로서 만나고 품삯, 이 품삯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품삯을 그냥 거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주인의 의도였어요.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에게 품삯을 그냥 공짜로 그냥 거저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그들을 노예나 품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는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품꾼이라고 하지 아니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를 왜 했냐면 여기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에게 힘을 주고 용기 주고 거저 주고 너에게 선물 주고 나와 함께 그렇게 택하여 세우기 위해 날 불렀으니까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품꾼이 아니야. 너 나의 친구거든. 그런 의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7절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를 택하여 친구로 세우시고 그에게 기쁨과 행복과 품삯을 거저 주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왔던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들은 이러한 품성, 예수님의 품성, 주인의 품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주인이 나를 부려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정말 은혜롭게 시키는 거구나. 그거를 알고 그곳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새벽 6시에 왔던 사람들은 품삯을 정했어요. 주인과.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품삯을 정했을까요? 안 정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볼까요? 20장 2절에 보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 먼저 온 자입니다. 그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흥정한 것입니다. 주인님, 저 얼마 주실 겁니까? 좀 더 쓰세요. 무슨 이렇게 흥정해요. 흥정해가지고 오케이 한 데나리온 하고는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9시에 늦게 온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 줄지를 말 안 했어요. 그냥 와서 일하라니까 나 믿고 그냥 일해. 해볼게요. 근데요. 제6시, 12시와 제9시에도 또 그와 같이 합니다. 얼마인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주인의 선택과 은혜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왔던 11시, 오후 5시에 왔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말도 안 해요. 너 왜 놀고 있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돈 준다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너 포도원에 가. 일해. 그러자 이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은 돈 말 생각도 안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품삯을 준다고도 말 안 했습니다. 품삯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준다고 말 안 했어요. 영생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 흥정 안 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왔던 이 품꾼은 그냥 그 주인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이 품꾼으로 사용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절 써주시겠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할 줄 모르는데 열심히 할게요.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그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받을지 돈을 줘도 안 줘도 상관없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 포도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사랑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을 안 주시겠다. 그럼 예수님 안 믿으실 건가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구원 없는데 그러면 안식일도 이렇게 먹을 것도 못 먹고. 어떠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근데 그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냥 그분이 좋아서 믿으면 그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냥 그 주인과 함께 생활하고, 근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러면 구원은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을 용서 안 하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몸이, 내 생명이 저주받아서 끊어져도 나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자신의 구원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근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왔던 사람들은 늦었지만 비록 와서 한 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랬지만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고작 한 시간밖에 일 못했는데 저 사람은 새벽 6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이 주인과 함께 행복했을까. 너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시간, 그 한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했습니다. 품삯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 주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이 받은 품삯이 결코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인의 완벽한 은혜였음을 알았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핵심입니다. 일은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아침에 온 사람들 12시간 일했어요. 12시간.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가,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가. 12시간을 막 버티고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이라도 정말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했으면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반면에 오전 6시에 왔던 이 사람은 그 주인을 이렇게 오해했어요. 이 주인은 나의 노동력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나의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주인이 올 때만 일하고, 그렇죠? 주인이 없으면 띵가띵가 놀고. 어차피 시간만 채우면 돈 받으니까. 그렇게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하루 종일 견뎠습니다. 왜요? 돈 받아야 되니까. 지겹지만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품삯 한 데나리온 받을 때 전혀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 비유에서 품삯은 뭘 의미하냐면 영생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 일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 활동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쉽게 말하면 뭐 돈 많이 내고 전도하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분을 뭐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을 정말 선하고 은혜가 충만한 분으로 믿는 것, 그분이 정말 좋은 분으로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봤을 때는 새벽 6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는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자신 이렇게 선한 분으로 믿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고마웠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종은 9번인데요. 단순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보상은 축복이 될 것이다. 잘 보셔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가치는 활동에 쓰여진 시간의 길이에서보다는 거기에 바쳐지는 정신에 의해서 측정된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12시간, 24시간 그게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그럼 솔직히 우리 교회를 어떠한 마음을 하고 있습니까? 나 직분 받았으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버티고 있습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교회가 조그마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뭘 시키면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데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이 십자가 우편 강도가 되게 부러웠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몰래 고기도 몇 개 먹어봤거든요. 오징어도 먹어보고 했어요. 근데 이 우편 강도가 되게 부러운 거예요. 왜요? 지 할 거 다 하다가, 그쵸? 마음껏 먹고 할 거 다 하고 막나니를 막 살다가 막판에 예수님 하니까 구원. 이거 로또 아니야, 로또 대박이잖아요. 이거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편 강도가 부러우세요? 아니면 불쌍하세요? 만약에 우편 강도가 부럽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막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구원받고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 하자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불쌍해요. 이 사람은 평생 또 예수님 몰랐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 알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한테 부러워해요. 나도 좀 대충 먹고 안식일도 좀 대충 어기고 막 놀다가 막판에 탁.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십자가 강도가 부러우십니까? 불쌍하십니까? 부러우시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거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니까, 하늘 가야 되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거든요.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먹을 거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이 왜 짐처럼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좀 손해보는 걸 할까요?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버티기 때문입니다.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신앙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먼저 느껴야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버틴다고 하늘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게 기쁜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행복한지, 그게 우리의 모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보다 어떤 정신으로 수고했느냐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천국을 대표된 이 주인은 이 품꾼을 거래관계, 기브앤테이크로 본 것이 아니었고, 이 주인은 그 품꾼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그냥 은혜로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친구로서 말이죠.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은 이 품삯 구원이 자신의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았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12시간 일했으니까 돈 많은 건 당연하지. 그럼 여러분의 삶에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직분을 맡고 때로는 심호한다고 밥을 하고 아니면 헌금 봉사를 하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기쁘지 않고 힘들다면,
혹시 구원을 받으러 억지로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당장 나아가셔서 내 마음에 이렇게 부족하고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회개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은 자신이 버티고 열심히 고생했기 때문에 늦게 온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교 시간에 우리 고자님께 배웠잖아요. 그 교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는 평생 열심히 이렇게 겨우겨우 해야 집사 됐는데 감히 창녀 주제에 얼마 안 돼가지고 집사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이게 바로 먼저 온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구원받지 못해도 품상 안 받아도 천국 못 가도 상관없었어요. 이들의 마음은 진심은 그냥 그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충분했던 거예요. 아까 그 창녀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았던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온 자는 이렇게 너그러운 주님의 모습, 주인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먼저 온 자들일까요? 나중에 온 자들일까요? 우리 다 모태신앙이고 또 이 시대의 진리교회, 남은교회, 재림교회에 수십 년간 다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불신자들과 일반 개신교들을 볼 때는 먼저 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대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림교인 상당수가 다른 사람들로 교체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재림교회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일반 개신교에서 저희 교회를 채운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무조건 다 나중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바로 구원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구원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분이 은혜롭고 좋은 분인 것을 아는 게 곧 구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9장 30절, 20장 16절 이 말씀을 근거로 뒤바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0장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 법관 이야기와 품꾼의 비유는 주제가 같아요. 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조건을 제시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쫓았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요게 빼야 합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 다 버렸거든요. 그럼 저에게 뭐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쫙 그어서 지워버려야 돼요. 원래는. 이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단서가 붙어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즉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으니 당연히 구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까지도 아직도 이러한 단서 조건을 달고 있으면 구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 단서 조건이에요. 이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치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정신이었어요. 만약 제자들이 이 정신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에 적합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신은 뭐요? 품꾼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저 다 버렸거든요? 저 뭐 드실 거예요? 그걸 없애야 진짜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많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엇을 얼마나 해줬다? 조건 따지지 않아요. 내가 너 대학 등록금 얼마나 해줬고, 집을 얼마큼 사줬고, 옷을 몇 벌 사줬고,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기억 안 하거든요. 부모는 자식에게 늘 미안해요. 잘 못해준 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진짜 사랑은 기억하지 않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 얼마나 했다, 어떤 봉사했다, 내가 뭐 성공시켰다,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건 조건인 것입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기억난다면 그건 품꾼의 정신으로 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께 내가 좀 더 봉사하지 못해서, 좀 더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활동하는 게 진짜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더 이상 품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결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